하나님과 친밀함, 그러니까 지속적인 친밀함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좀 앞부분 살폈고,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가 오늘 살펴보는 부분은 이번 전국 집회에 제가 살핀 영역과도 좀 연결을 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사실 오늘 설교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항상 저 자신도 그렇고요, 이렇게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전환이 일어나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삶이 이렇게 전환되어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비추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라고 구해야 돼요. 많은 분들에게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비춰주세요, 이런 자세로 이렇게 듣는 게 정말 중요해요. 속으로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거죠? 예,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근데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좀 더 알면 좋겠어요. 구약에서 그 출애굽의 목적을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핵심인 걸 알 수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친밀한 교제가 핵심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중요성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이 뭔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물론 구약은 구약적인 의미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신약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을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약으로 가면 그 에클레시아가 뭐냐? 곧 교회를 가르쳐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곧 신약의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말씀하신 것이 곧 우리를 향하신 의도요, 또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의도를 잘 모르면요, 전혀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던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세요. 건져내셔가지고 그들을 어디로 이끄셨냐면,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시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시는 중간에 시내산에 인도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한 민족을 세우기 원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과 만나는 첫 번째 장면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내게로 이끌려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애굽 사람에게 10가지 재앙을 쏟아서 애굽에서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신,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신, 이 하나님께로 이끌었다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친밀한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이끄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갔다? 하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나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오랫동안 두시고 인도해 내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목적이 뭔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끄셔서 인격적 사랑의 관계로, 이걸 염두에 두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이끄시기 원한,
이거예요. 십자가의 사건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 이하를 보면 또 오셔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깨졌어요. 그리고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십자가 사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렸다. 근데 이제 18절 이해를 보세요. 그 목적이 여기 더 나와요.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서 우리 둘이라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한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로 나가게 하려고 하신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서늘한 것을 함께 거닐었던 교제 가운데 있게 하려고. 그 결과 19절. 그러므로 그런즉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족이 된 관계. 사실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의도하신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비춰져야 된다니까요. 친밀한 관계를 의도하시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갈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시편 14편의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찾아봤더니 하나도 없었다. 아무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이루신 일, 애굽에서 건져내심, 죄와 사단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뭐 하느냐?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이 구절을 똑같이 봤는데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죠. 이렇게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그러면서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존재를 다해 사랑하라. 지정의를 다해 사랑하라, 그 말이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이게 분명하게 지정의를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서 6절 이하를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을 마음판에 팍 새겨버리라. 그러면서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한순간도 뛰지 말고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계속 말하래. 뭘 가르쳐래. 뭘 자녀에게 가르치래. 하나님 사랑해야 돼.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말한.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기록하고, 들어가면서도 보고 나오면서도 보고, 또 이마에다 거울을 보면서도 보고, 또 손목을 무심코 보다가 보기도 하고, 계속 이 구절을 한순간도 잊지 마, 이 말이잖아요. 그 구절이 뭐예요?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세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은 뭐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목표가 뭐여야 되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목표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여야 된다니까요. 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하나님이 봉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 목적인 자리로 있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사랑하신 주님이 너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돼야 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의미해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고 목표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고 목표인 삶, 사랑의 관계. 자, 눈을 뜨고 저를 보십시오. 예, 눈을 뜨시고. 예. 제가 이런 설교를 자주 하잖아요. 또 근데 이게 비춰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너 나 사랑해. 근데 이게 목적이 잘 안 보이면요, 우리는 봉사로 대체해버려요. 일로 대체해요. 예배당에 와 있는 걸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근데 와 있는 것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기쁨이겠죠. 그렇죠? 예배당에 그냥 주일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가지고 부모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지못해 온 분들이 있죠. 우리 아니면 아내의 보내심을 받아온 분도 있나? 마지못해 오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열망하며 오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심.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에게 보여지십니까? 깨달아지시냐고요? 별로 예. 하나님의 의도가 선명히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결혼하면서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는 목적이 사랑도 하지만 밥 먹고 살라 그래. 내 미래의 보장을 위해서 그래. 나는 자식을 얻는 게 당신하고 결혼하는 유일한 목적이야. 이러면 살짝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 농담으로라도 기분 나빠.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결혼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이제 고민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관계가 바로 사랑의 관계예요. 사실 이 관계를 알면요, 이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이 진짜 알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예배자로 설걸요. 여러분은 하나님 찾는 게 기쁨이고요,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러는지 나라도 주님께 나가고 주님이 있기를 원하는 자리에 있기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 이 자리에 있을 거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니까요. 두 번째, 이런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 거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 경험하는 삶 책에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에서 이 부분을 참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 그리고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바로 이 자리로 가게 돼 있는데요. 제가 우리의 신앙적인 왜곡된 이해가 있다 그러면서 과거에 3가지 신앙의 이해 이런 부분을 설명했는데, 이걸 가지고 좀 더 거기 적용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우선 2가지 신학적인 그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에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에 있자. 누구와요?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 말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친밀한 교제는 일정한 우리 신앙은 일정한 규정과 규칙과 규례를 잘 지키는 형식적인 신앙으로서는 이렇게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자리에 절대로 설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해할 때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신앙의 몇 가지 의무를 잘 지키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신앙,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고 doing, 행위를 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신앙, 이것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전에도 많이 나눴던 것처럼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초점은 자기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남보다 열심히 잘하면 우월의식을 가져요. 자부심을 가져요.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못하면요, 죄책감, 실패감에 빠져요. 이걸 뭐라 그래요? 율법주의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필요 없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잘 알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을 아는 게 우리의 참다운 신앙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성경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맞아요. 그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오늘날 상당히 가리워져 있다는 거죠. 그 믿는다는 말을 뭘로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은 지적인 동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그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면 구원에 관한 교리를 지식으로 읽고 그것을 알고 머리로 아멘, 이 구절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면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는 말은 지적인 동의 이상이에요. 마틴 루터도, 존 캘빈도, 그리고 존 웨슬리도,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도 이 믿는다는 단어를 단지 지적인 동의로 여기는 것은 올바르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주님에 관한 성경적인 교리를 지식으로 단지 아는 게 아니고 성령의 조명으로 인격체 되신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인적으로 아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에 관한 이론이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이하에서만 해도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보내심을 받은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1장 23절 이하를 보면 내가 복음을,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다 그랬다가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인격체 되신 그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인격체 되신 살아계신 그분 자신을 전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아는 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예배당에 왔으니까 나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당에 쭉 왔으니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교회 가도록 이렇게 보내심을 받아서 오는 분들이 그러기가 참 쉬워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참신앙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아는 건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빛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격체 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자리에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의 능력이 있어요.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을 가장 잘 아는 거라면 바리새인들은 최고로 잘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누누이 나누지만 성경 박사들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들처럼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이라니까요. 모세오경을 다 암송해야,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 나왔는데 서기관이 되려면 모세오경을 다 암송해야 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하나님 알지 못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인격체 되신 주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실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5장 42절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5장 47절에 보면 너희 속에 믿음이 없다. 모세의 글도 안 믿었는데 내 말을 믿겠느냐 그랬어요. 성경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평가가 옳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왜?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우리 신앙은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인의 의무를 잘 지키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인격체 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도록, 알게 해 주시도록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겸손함이 필요해요. 지적인 동의에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단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찾고 구하는 자리로 서야 한다니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구하면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 알기를 구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겠다. 이게 공식처럼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알기를 우리는 구해야 돼요. 아멘. 잠언 2장 4절 이하를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은과 금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으라는 거죠. 왜? 금 탄광 같은 데 가보면요, 얼마나 깊이 굴을 파고 들어가는지 몰라. 뭐 하려고요? 금 찾으려고요. 그렇죠? 그냥 그 사굴 채취 현장, 사금 채취 현장, 금 난다 그러면 그냥 일확천금을 꿈꾸고 막 달려들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찾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오래 살던 집에, 혹은 여러분이 옛날 그 가지고 있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어느 땅에 어느 날 문서 하나를 찾아서, 고문서를, 그랬더니 보니까 몇 대조 할아버지가 거기다가 유언을 썼어요. 그 땅에다가 보물을 묻어놨으니까 찾아서 써라, 이렇게.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집이라면 온 집안을 다 뒤져서 찾다가 못 찾으면 나중에 포크레인 가져올 거리요. 해체해가지고 찾으려고. 신빙성이 있는 문서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냥 어떻게 했는지 찾는. 근데 보세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알게 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지식으로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시작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을 알았다면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알아요. 설교를 듣는 것 중요해요. 근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비춰주셔야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실제로 알고 그 주님을 실제로 만나야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이 된다고요. 그 신앙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뭐 정확지는 않지만 일설에 의하면 저희 어머니가 부흥 집회 갔다 오다가 와가지고 그날 밤에 애를 낳았다고 그러는데요. 이건 확실한 사실인데, 그 부흥 집회 한 강사 목사님 이름이 길수였다든가 뭐 이렇게 그래갖고 그 이름을 따라 지었다 뭐 이런.
예, 은혜를 되게 받고 뭐 지었다든가 전에서 부인하려고 하지만 뭐 일설에 그런 말이 저희 가족들 사이에서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다니까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흥 집회 갔다 와가지고 났다니까요. 근데 제가 인격체 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 맨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거의 안 빠졌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는 빠지면 혼나니까 안 빠졌고, 또 교회 가야만 친구가 있으니까 교회 다녔고, 좀 커가지고는 이제 친구들 만나려고 교회 나가고, 또 안 나가면 또 구박받으니까 나가고, 좀 나이 먹으니까 좀 더 지나니까 습관이 돼갖고 주일날은 당연히 교회 가야 되는 줄 알고 가고. 근데 속으로 그랬다니까요. 왜 이렇게 설교가 긴 거야. 또 찬송이 되게 4절까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목사님이 5절짜리 골라. 그러면 그냥 속으로 죽을 것 같아. 근데 목사님이 은혜 받으면 한 번 더 합시다 이러면 뒤집어져. 제가 그 심정 압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설교가 긴지. 근데 왜 그렇게 길게 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되죠. 예. 근데 사실 우리 그 보내심을 받아 부모님의 보내심을 받아 온 청년들도 있고 우리. 예. 근데 정말 주님을, 개인적인 주님을 만나고 알아야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 주님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알기를 구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찾아보세요. 주님을 알면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의 자리에 있어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돼요.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친밀한 교제가 되려면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두 번째죠. 지금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랑의 관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은혜는 받았지만, 그리고 한때는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체험도 있어요. 인격체 되신 주님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이야.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했는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가운데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들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들, 경험이 있는 이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기도응답, 특별한 체험, 또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은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말씀을 선명히 깨닫기도 하고, 막 이런 개인적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면 내가 알아.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갈 줄도 알아. 심판대 앞에 설 것도 알아. 그래서 행위도 참 조심해. 그리고 열심히 봉사도 해. 헌신도 해요. 그리고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임재가 거쳐 있어요. 한때 놀라운 능력도 경험했지만 지금은 기도응답도 잘 안 되고, 신앙생활이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부담이 팍팍 되기도 하고, 이런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간증도 많이 해요. 체험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자기 체험 얘기하다 보면 배우려는 자세를 안 갖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보다 체험 적게 한 것 같으면 우스워 보여. 근데 자기보다 체험 더 많이 한 것 같으면 살짝 길을 꺾어 이렇게. 근데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자기가 성공한 것이 가장 큰 성공을 방해하는 저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과거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방해하는 저주래요. 왜냐하면 성공한 경험을 붙들고 있어서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아.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신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제 놀라운 체험을 했으면 자기가 체험한 걸 붙들고 자기가 전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배우려는 자세가 별로 없는 거죠. 교만해, 우월의식을 갖고 다른 사람 앞에 나보다 더 체험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런 자리에 서기가 참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배우려는 자세로 계속 갈망하며 나가면 진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걸 놓쳐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은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생활이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한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은혜를 경험하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을 경험했는데 임재가 거치니까 지금 순종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아서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사는 게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자꾸 무거워. 그러니까 가능하면 목사님하고 안 만나. 왜? 뭐 시킬까 봐, 무슨 일 시킬까 봐, 무슨 일 맡길까 봐. 또 하나님 말씀 음성 듣는 것도 잘 안 해. 왜? 부담되니까. 삶을 조정하라 그런 것도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설교도 잘 안 들어. 그냥 하나님 임재가 거쳐서 그래요. 과거에는 그냥 뭐든지 순종할래요 막 기쁨으로 순종했는데 이제 뭐 시킬까 봐, 뭐 하게 될까 봐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 왜?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 있어서, 지속적인 관계에서 끊어져서. 그런 사람 알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그런 사람 알고 계신 분 없으세요? 한때 막 신났는데 지금은 옛날이요 뭐 이렇게 돌아간. 예. 지속적인 자리에서 끊어져서 그래요. 간증은 되게 많이 하고 은혜는 되게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그 관계가 끊어져 있는, 실제가 아닌, 능력이 없는. 여기선 절대로 삶이 안 변해요. 아까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이 안 되는 사람도 삶이 안 변하지만, 이론이니까 삶이 안 변해요. 성령의 조명이 없으니까 삶이 안 변하지만 여기서도 절대 삶이 안 변해요. 자, 이 신앙에서 삶이 안 변해요. 왜 안 변해요? 은혜 받음으로 단번에 성숙과 변화를 기대하는데 그런 성숙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지속적인 동행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성에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삶의 변화도 성숙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일어나요. 뒤에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친밀함이라 그랬죠.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라 그랬어요.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어. 나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 이렇게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됐거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돼야 그 다음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요. 간증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많이 간증할 사람 별로 없을 거요.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쏟으시는 거 봤지. 홍해를 바다가 막 있었는데 그 물이 갈라져 갖고 거기 그냥 건너갔어요. 헤엄치고 걷는 게 아니고 그냥 옷 한 개도 안 젖고 건너갔어. 발은 좀 젖었는지 몰라, 신발은 찌걱찌걱 해가지고. 근데 그 땅을 건너갔지. 그쵸? 만나를 먹었지. 메추라기를 먹었지. 막 하늘에서 막 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물을 막 반석에서 퍼내주시지. 그래서 먹었지. 우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가. 정말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 그들이 이런 것도 알게 됐어요. 뭐냐? 하나님의 의도도 들었어요. 무슨 의도요?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서. 그 말은 인격적인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서 계속 너희가 나와 동행해야 돼.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나에게 이끌었어.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도 계속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 이걸 들었어요. 이 소리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예.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 이 한교회 성도님들 이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이 설교 다 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했느냐는 거예요. 안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은혜 가운데 그들이 놀라운 승리를 얻었을 텐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망하게 돼요. 60만 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거기까지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1세대, 이게 1세대예요. 출애굽할 때 1세대. 이게 누굽니까?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약속도,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받을 거라고 약속도 받았고요. 이들은 놀라운 은혜도 체험했고요. 보세요, 엄청난 은혜도 체험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의도도 알았어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이런 의도. 이 세 가지를 개인적으로 나는 경험한 것 같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이 세 가지를 안다. 하나님 의도도 알고 내가 은혜도 받았고 간증할 거리도 있고 나는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예,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다 갔느냐? 그들 중에 2명밖에 못 갔어요. 1세대가 다 망해버렸다니까요. 어디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좋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거 다 안다고 좋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광야에서 다 망했어요. 왜 망한 줄 아세요?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은혜는 체험했는데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일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이론에 그쳤어요. 그들은 뒤에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조금 문제가 생기면 낙심하고, 조금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함몰돼 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동행하는 삶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몽땅 멍했어요. 문제에 반응하고 살았기 때문에. 문제에 함몰돼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오랫동안 주님을 따라갔는데 약속은 받았는데 유업은 경험하지 못하는, 이게 아주 비극이었어요.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예한교회를 세우신다 그럴 때 저는 예한교회에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 이후에도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예한교회 세우신다 그랬고요. 근데 세워지는 게 결국 뭐냐? 주님이 앞서 가셔서 동행해 가는데 뒤에 나와요. 이제 당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거든요. 근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개인적으로 능력을 경험하는 분들 많았어요. 지금까지 예한교회 하나님 그런 은혜를 많이 부으셨어요. 근데 어떤 시점에서 길을 잃어버려,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려. 그러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만큼도 다를 바 없어요. 1세대는 2명밖에 못 들어갔다니까요. 60만 명 중에. 지속적인 실제적인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서지 않으면, 아세요? 지속적인. 제가 이름을 거명한 것은 이름 불린 분들 끝까지 잘 들으시라고, 설교 시간에 졸지 마시고. 제가 거명한 겁니다. 뭐 안 좋으시지만, 끝까지 잘 들으시라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경각심을 가지고 서야 된다니까요. 친밀한 교제가 핵심이에요. 그들보다 놀라운 간증을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지속적인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다 놓쳐버려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을 말할 것도 없이 지속적인 동행하는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삶, 이 삶으로 우리가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서 주님은 사역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는 사역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당신의 목적과 의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그 종들에게 보이세요. 그러면 그 종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일에 삶을 조정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역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실 때, 하나님의 종이 그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여 조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 일을 성취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보이시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종이라는 말이 소드라는 말이거든요. 소드. 그러니까 그 소드라는 말은 종들에게 비밀을 보이신다는 말이 소드라는 말인데, 그 말은 원탁에 의해서 의도를 보이심, 이런 걸 의미해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의 예예요. 이 구절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살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를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시는데 안식일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사람이 치유된 것을 본 게 아니고 침상을 걸고 이렇게 들고 걸어가라고 했던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시비 걸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근데 사실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자신들의 전통,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전통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것 때문에 시비가 붙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17절부터 다시 좀 올려줘 보세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하시는 거죠. 일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앞서가시지 않으면 아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 말이에요. 할 수 없다니까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이실 때 그 일이 바로 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행하는 일이 없으면 아들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것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보고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러느냐, 그렇게 아버지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게 뭐냐,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목적을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거기에 순종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도권을 잡고 행하시는 일에 아버지의 의도를 보여주실 때,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보여주실 때, 사랑의 관계 가운데 보여주실 때, 그 일에 순종하여 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이즈의 열매가 맺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누가 주도권을 잡는다고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절실히 필요하냐? 그들이 걸어가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들이 잘 인도를 받아 하나하나 점령해 가야 이루어져요. 제가 그 여호수아서를 새벽기도 읽어가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12장을 어느 날 읽게 됐어요. 근데 새벽에 읽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김정모 목사님이랑 같이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김 목사님이 토요일 날하고 월요일 날 하시거든요. 근데 화요일 날 이제 어디에 해야 될 차례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여호수아 12장 한대요. 그래서 여호수아 12장을 밤에 읽었어요. 근데 어떤 데는 설교하기가 참 곤란한 자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동편에서 점령한 왕의 이름과 성은 이렇더라. 그리고 쫙 나와 있어요. 왕과 성의 이름이 쫙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에서 점령한 성과 왕의 이름은 이렇더라. 그래갖고 어느 성 어느 왕, 어느 성 어느 왕 이렇게 해갖고 31명의 이름이 쫙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그게 설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거 보고 뭘 가지고 설교해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야, 내일 아침 설교하는 건 참 쉽지 않은데, 그러고 있다가 가만히 그 성들을 봤어요. 예를 들면 요단 서편에 점령한 성만 해도요, 첫 번째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그 다음에 기브온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성 이름을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성 하나하나를 점령하는 데 있잖아요, 절대로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지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더니 성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그냥 가서 칼로 죽이고 얻었더라, 이게 아니에요. 아니면 그들이 걸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갖고 다 해가지고 점령했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 성 하나하나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들이 인도하심을 받아야 했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 그냥 점령했나요?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7일째 된 날 7바퀴 돌고요, 소리 지르면 무너질 거라 그랬고, 그 성을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고, 그 성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점령을 했어요. 얼마나 신나요? 근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실수를 범하죠. 아이성 정탐꾼을 보냈더니 아이성은 조그만 해가지고 2-3천 명만 데리고 가면 금방 이기겠다는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가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전쟁에 실패해요. 그랬더니 그때서 하나님이 왜 실패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랬더니 여리고성에서 너희 중에 탐심을 가지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하거든요. 그것을 제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기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아간을 제비 뽑아서 잡아서 그의 탐욕을 회개하고 끊어내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세요. 아이성은 어떻게 점령해야 되는지, 어떻게 점령하라고요? 아이성 어떻게 점령해야 된다고요? 예. 매복 작전을 해가지고 점령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가지고 전쟁에 대승을 거둬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계속 점령해 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7족속을 전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브온 족속이거든요. 근데 기브온 족속이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자기들 다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꾀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가족부대, 구멍난 가족부대를 가지고 곰팡이 난 떡, 말라 비틀어진 떡을 가지고 사신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는 떡을 뜨끈뜨끈한 거 떡 해가지고 왔는데 보세요, 이렇게 말라버리고 곰팡이 됐잖아요. 우리 여행길이 너무 멀어서 또 오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담아갖고 왔는데 빵꾸 나가지고 이렇게 다 새버립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니까 우리랑 화친 맺읍시다, 이래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리고는 덜컥 화친을 맺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바로 옆 동네에 살아, 가까운 데에 살아. 그러니까 성질 내면서 너네 왜 그렇게 안 했어? 그때서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죽을까 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분명하게. 뭐 하는 것이? 그들을 다 진멸하는 게.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좀 그 전에 이놈 거기 진멸해야 돼, 너 속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안 하셨어.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생각보다 우리가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지를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유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유업을 하나님 주실 텐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실제적인 관계에, 지속적인 관계에서 매 순간마다 인도를 받아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 땅을 점령하는데 한 번도 우연으로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실제적인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니까요.
인도를 받아야 차지할 수 있었어요. 지금 오늘 우리 살펴보는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잘 염두에 두어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더 이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예언교회를 세우신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세우신다는 게 뭔지, 그 약속 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세우신다는 게 결국 뭐냐? 저는 우리 예언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비전이 있잖아요. 치유센터나 또 회복과 부흥을 위한 그러한 중보기도의 자리를 우리를 이끄시는 이 모든 과정에 우리가 이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삶을 조정하고 믿음으로 원스톱하며 주니까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인도를 받아야 약속된 유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세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동행하는 그 교제 가운데,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이 가운데 한 성이라도 점령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한 성이라도 그들이 점령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해요. 요단강 건너는 것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 그들이 갈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홍해 건널 때는 지팡이를 내밀라 그러니까 건너졌어요. 근데 요단강 건널 때는 어떻게 해요? 과거에 했으니까 지팡이 내밀면 갈라졌을까요? 하나님은 두 번, 단 한 가지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곧 지혜고요, 그분이 길이세요. 그때마다 그분이 길을 내셨어요. 그때마다 그분이 인도하셨어요. 전략을 주셨어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 아이성 점령할 때, 다른 성 점령할 때 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요단강 건너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물로 들어가래. 들어갔더니 물이 멈춰졌잖아요. 여리고성, 요단,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질 수 없다니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가나안 땅 잊어버리세요. 불가능해요. 왜 광야에서 그들이 망한 줄 아세요? 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망한 줄 아세요? 이걸 놓쳐서 그래요. 이걸 놓쳐서 그래요.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 여러분 아까도 나눴지만 그들만큼 간증이 많은 사람 없을 거라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안 들었느냐? 아니요. 홍해에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어. 내가 너희와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를 원해 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놓쳤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못 받았어요. 이게 심각해요. 교회가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우리 개인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진짜 중요한 문제가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두 번째인데요, 세 번째, 두 번째,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서 영적 성숙을 가져와요. 지속적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훈련이 되어져요. 인격적 성숙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훈련이 여기서 되어져요. 우리가 이해해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 부분 잘 이해해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 과정이 있었어요. 여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은혜가 우리 안에 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에서 어느 날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부어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그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거든요.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가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을 때 가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사울에게 귀신이 떠나가버려. 악신이 떠나가버리네. 너무너무 놀라잖아요. 정말 신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갔더니 골리앗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나와서 싸우자고. 근데 아무도 못 나가. 왜냐하면 너무 키가 크고 너무 장대하니까. 대표로 싸우자고. 다 숨어 있어. 근데 그 본문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이만큼도 두려움이 없는 거 있죠. 다윗은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 그러면서 지가 가겠대. 그러니까 네가 적은데 어떻게 가냐. 저는 어려서부터 장군이었는데 그랬더니 막 형은 막 만용 부리지 말라고 막 구박해요. 근데 다윗은 가. 그럼 왜 가느냐?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도 때려잡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때려잡게 하셨다면 저 인간도 때려잡게 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가요. 그리고 물맷돌 5개 주워갖고 가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주실 거다. 이러면서 나가가지고 이겨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윗의 삶에 다윗이 나갈 때 믿음의 갈등이라고는 이만큼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윗에게 이미 확신이 와 있어요. 무슨 확신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함께해요. 어떤 경우에는 은혜가 함께하면요 주님을 쫓아가는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안 어렵습니다. 은혜가 와 있으면 그냥 기뻐. 왜? 이미 다 믿을 준비가 다 되어 있어. 마음 안에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 내가 그냥 주님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아. 그냥 하나님 은혜가 놀라운 일을 이루었어. 그냥 그래서 하나도 어려움이 없는 시기가 있어요. 잘 돼가. 그냥 하나님 믿는 거 한 개도 안 어려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있으시죠? 예,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예, 많아요. 근데요 여기서 땡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막 주시는 기간이 있어요. 막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막 은혜를 주셔요. 막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 기간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필요를 채우시는 거 이런 거. 어떤 때 뭐만 먹고 싶다 그래도 필요를 채워줘. 막 와. 양교회 처음에 와가지고요 OHP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OHP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들이랑 같이 회의했더니 모금하자 그래서 모금함을 놓자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행하시는 걸 보자고 그랬는데 그 수요일 날 저녁에 어떤 분이 와서 예배드리려고 왔다가 눈 감고는 고개 들더니 이 교회 OHP 없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기 주유소 하는 어떤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눈 감았는데 이 교회에 OHP 없다고 사주라 그랬대. 네가 헌금하라 그랬대. 그렇지 않아도 꼭 예기치 않은 수입 100만 원을 지금 가지고 있었대요. 주를 위해 쓰리라 이러고 다녔는데 그건 믿음의 갈등이 한 개도 없었어요. 은혜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냥 예, 은혜로 그냥 받았어요. 그냥 교회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돈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인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날 새벽에 제가 기도했는데 오전에 전화 왔어요. 그 교회에 헌금 아니 뭐가 돈이 필요하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는데 헌금하라 그랬대. 그래서 헌금이 왔어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리모델링 쫙 했어요. 이건 갈등이 한 개도 필요 없었어요. 믿음으로 다 된 거예요. 그냥 다 돼버렸어요. 믿음으로 그냥 은혜가 와 있어요. 은혜가 그냥 일을 이루어서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는 시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릴 때 그들이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다 역사해서 그들은 보고만 있었어. 우와 하나님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야. 이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땡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다음에 계속 그 은혜가 와야 뭘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은혜가 와야 하지 그러고 앉아있어. 근데 거기서 땡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요 우리를 빚어가세요. 훈련시키세요. 이때 뭘 하시냐면 우리가 예기치 않은 환경으로 우리를 갖다 잡아다 놔요. 예기치 않은 환경, 인간관계, 예기치 않은 문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하는, 잘 도망가고 있는데 갑자기 홍해 앞에다 데려다 놓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서 쫓아오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갈등의 시간을 겪게 해요. 이 갈등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영적으로 성숙되느냐 망가지느냐의 기로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서느냐, 아니면 실제적이고 놀라운 체험적인 경험은 했는데 망가지는 자로 가버리느냐의 기로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행하신 과거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 누군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초에서 갈등이 오지만 믿음으로 신뢰하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일이 없나니 하나님 이 상황에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더라면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들이. 근데 그냥 낙심하고 하나님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 이러면서 투덜거려. 그러다가 홍해 가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 신나. 근데 그 다음에 홍해 앞에 쓴물 앞에 가니까 또 똑같이 나와. 왜? 그들은 몰라서. 뭘 몰라? 하나님의 의도를, 무슨 의도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빚으신다는 의도를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갈등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때 우리가 진리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위기를 넘김으로 그러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말이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우와, 하나님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구나, 이걸 경험으로 알면서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성숙되고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된다고요.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의도는 우리를 빚어가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가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체험은 있는데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오면 거기서 뒤집어져. 그리고 사람 탓, 환경 탓, 그 인간 탓,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고집대로 가. 감정에 휩싸여 입을 뒤집어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내 인생이 뭔가.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때 진리, 갈등 속에서 우리가 진리에 동의하되 과거에 하나님 내 삶의 은혜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문제가 생겨.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밉지만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억울하지만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에 동의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용서했더니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놀라운 승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해. 우와, 하나님 정말 신뢰하면 그분 내 변호사야. 영적으로 이런 사람은 점점 빚어져 가는 거죠. 아름답게 어디에 들어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의 세대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위기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앞이 안 보여요. 내 필요를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두렵고 떨려.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지각에 뛰어나신, 알지 못하심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평강으로 너희를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염려를 몰아내고, 주님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뭘 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뜻을 찾고 그 길을 따라 삶을 조정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의 방법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해. 우와,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구나 이러면서 점점 빚어져 가는 거죠. 믿음의 훈련이 되어져 가는 거죠. 지속적인 동행하는 삶이 계속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죠. 많은 사람이 지속적인 관계로 못 가는 주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떨어져 버려요. 어디에 반응하느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빚어가신다는 의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10번이나 너희를 참고 기다려도 계속 불신하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들고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조금도 빚어지지 않는 거죠. 훈련되지 않아요. 그래서 1세대를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죠. 왜요? 지속적이지 못하니까, 훈련되지 않으니까, 성숙되지 않으니까, 망가지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저는 그들이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말은 구원과 관련 있는 게 아니고 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 주신 약속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유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러 버렸다고 봅니다. 전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왜? 갈등의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갈등의 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빚어 가시려고 할 때 인과관계의 갈등을 주시기도 하고, 속상해서 못 견디게 때로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시기도 하고,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고, 앞이 안 보이는 순간에 갈등이 있죠.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이전에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개인적으로 아는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하나님 역사하셨던 그분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반응하면 그분이 그 다음도 인도하실 걸 신뢰하고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강력한 세대로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고집이 아니고 욕심이 아니고 자기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 뜻을 쫓아 전환해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성숙된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 가는 사람이 지속적인, 하나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는 사람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 왜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잃어버려요? 문제만 오면 뒤집어지네. 어떤 일만 있으면 뒤집어지네. 거기에 깊이 함몰에 빠져 정신을 못 차려. 그냥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줄기차게 빠져 돌아가요.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에 있을 게 뭐예요? 여러분, 그 관계를 놓치면요 다 놓치는 거 아세요?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놓치면 진짜 주님과 실제적인 동행한 삶이 안 되는 거 아세요?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 관계가 거치면. 모세 보세요.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0장에 가면, 11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못 먹는다고 죽겠다고 막 뒤집어지거든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이끄는 자입니까?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모세가 좀 투덜거려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에게 먹을 걸 주겠다, 고기를 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소를 잡은들, 하나님 양을 잡은들, 바다의 고기를 다 몰아잡은들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60만 명이나 되는데 막 이렇게 투덜거려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민수기 11장에 출애굽기 16장에서 먹인 걸 봤다니까요. 근데 민수기 11장에 그렇게 투덜거린다니까요. 지금 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경험한 게 한 개도 은혜가 안 돼. 왜? 지속적이지 않으면요 옛날 경험, 옛날엔 나도 그런 적 있어. 지금은요 이만큼도 그 하나님이 신뢰가 안 돼.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한 달 동안 그들로 먹도록 38평방킬로미터에 두께 1m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잖아요. 몽땅 먹도록.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인가? 우리 신앙은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교제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 빚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현재적으로 절대로 망가진 자리에 머물지 않아요. 죽을 지경이라도 이전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전지하심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내버려 둔다고 생각하세요? 낙심하고 방황하는 자리에 있다면 돌이키세요.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시고 완전한 분이시니까. 여러분 지속적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 떠난 거고요. 그게 불신앙이고요. 거기에서 어떤 능력도 살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전환해야 돼요. 특별히 잘 들으세요. 예양교회 1세대들. 죄송합니다. 1세대는 처음 저 있을 때 계신 분들만이 아니고요. 오신 지 오래된 분들.
예한교회 오셔서 개인적으로 은혜도 체험하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고 놀라운 은혜도 개인적으로 경험했다고 간증하시는 분들, 요즘 기도회에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지속적으로 주님 안 찾으면 여러분 광야의 1세대와 별로 다를 바가 없이 되어져요. 하나님 새로운 세대를 세우셨다니까요. 그들 망하기를 기다렸다가 주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서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예한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있는 걸 막으려고 그래요. 막아서려고 그래요. 지속적인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서도록.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게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예,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리예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서되 개인적인 실질적인 신앙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그 자리에서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본문을 간단히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사실 그래서 모세는 줄기차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줄기차게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그렇게 열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임재로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징조들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가 되신다고요. 제가 어느 날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곧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지혜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야 그랬죠. 우리는 주님 길을 알려주세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세요. 그분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 된다니까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진리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되세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분 자신이 여러분의 소망이고 그분 자신이 여러분의 능력이고 그분 자신이 여러분의 자녀의 희망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예요. 아멘.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구하는데요, 제가 두 부분만 간단히 살펴보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데 14절 15절 보실까요? 15절, 시간이 없어.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고요, 금송아지 만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진멸하려고 하시다가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진멸 안 하시고 그 대신 난 너희와 함께 안 갈게, 내가 가나안 주지만 내 천사들을 보내서 가나안을 너를 점령하게 해주겠다, 근데 나는 안 갈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안 가려면 우리도 안 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안 가시려거든,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if your presence라고 말했어요. presence라는 말은 임재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임재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려거든, 임재로 함께 안 하시려거든 우리 보내지 마세요. 우리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택할래요,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느냐?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이 자신들의 삶의 은총이고 세상에서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면 자기들의 삶이 세상에 구별될 게 이만큼도 없고 자기들이 구원받은 백성의 특권을 이만큼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자기 삶의 특권이고 거기에만 능력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안 하시면 안 가겠대, 차라리.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걸 알았어요. 이제 한 구절,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쭉 읽을 건데요, 거기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나와 우리, 나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을 위해 무슨 기도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읽어보시자고요. 33장 13절 이하를 보겠어요. 같이 13절부터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잠깐만요. 바울 사도 자신이 목적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길과 주님을 자신을 알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주님의 의도를 알기 원하고 주님 자신을 알기 원하는. 죄송합니다. 모세보다 주님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만큼 주님을 많이 아는데도 그의 유일한 목적은 주님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알기 원했고. 이 상황에서 모세가 왜?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과 지속적인 동행, 주님의 길을 아는 만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서 함께 해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있죠.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 말은 뭐예요? 주께서 함께 안 가시려면 우리를 이곳에 버려두세요, 이 말이에요. 주께서 함께 가시는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동행해다 했어요. 하나님 함께 안 가려면 우리 이곳에 내버려 두세요. 왜? 하나님 함께 안 가면, 아까 여호수아 12장 제가 얘기했죠. 함께 안 가면 어떻다고요? 한 발짝도 그들이 점령할 능력이 없다니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가능한다니까요. 그들이 그 땅에서 설령 선사들을 통해 점령했다 할지라도 능력 있는 삶은 절대로 못 산다니까요. 왜? 주님이 함께 안 하시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 읽어가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게 우리의 유일한 열망이기를 원한다니까요.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나와 우리가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여기에요. 나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함께 행하심으로 우리가 은총 입은 백성이요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된 백성입니다. 함께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는 한 발짝도 설 수 없음을 그렇게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자기를 위해 기도해. 근데 뭘 보여달라?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회만 있으면 주님의 영광을 내게 알게 해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하고 주님을 알기 원하는 것, 이게 모세의 열망이었다니까요. 이게 모세의 유일한 열망이에요. 왜?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아는 만큼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34장 9절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4장 9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가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를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소서. 우리가 비록,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목이 뻣뻣해서 범죄할지라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게 모세의 열망이에요. 이렇게 줄기차게 모세가 하나님을 구하고 자신이 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구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그거거든요.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가운데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이렇게 구했더니 주님이 친히 진두지하겠다는 거예요. 앞서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서서 친히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만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여호수아 12장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신 약속도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로 지칭되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고요,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비전이 남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그 일에 쓰임받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쓰시기 원하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오래전에 주셨던 약속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친밀한 지속적인,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성취시키실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찾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 찾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이 얘기를 듣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뭐 우리가 주님 그렇게 찾을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본체세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제2위격이 예수님이시고 제3위가 성령님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날밤을 새고 기도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모든 기도의 원조세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친히 예수님께 교육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만 해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한때 과거에 성령으로 충만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성령의 임재가 가운데 우리가 거치고 성령님 근심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실돼 버리며 우리의 능력을 상실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범하면서 자기중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옛날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매일 찾아야 돼요. 매 순간마다 주님 찾고 주님 구하는 일에 우리의 열정을 다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 하실 크기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요. 이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찾으시자고요. 주님 찾으시자고요. 저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밤마다 주님 찾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뭘 하고자 하시는지 선명히 보여요. 선명히 보여요. 예한교회 1세대라고 생각되는 여러분, 주님 찾으시자고요. 같이. 최근에 오신 분들이 주님을 더 열심히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찾으러 열심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의도가 뭔지 우리가 기억해 보시자고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일해 가실 게 분명히 보여요.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교회 가운데. 좀 옆으로 간 얘기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예한교회 가운데 귀한 일을 계획하고 의도하고 계시고,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를 이 자리로 지금 친밀한 교제 가운데 다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게 보여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정해서 주님 찾는 자리에 오시면 좋겠고요. 주님 찾으려고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삶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이 주님 찾으시자고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영적으로 민감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행하실 일을 남김없이 이루실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